한국에서 미국을 와가지고요. 이제 오게 되면 아마 거의 다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면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운전면을 따야 되는데 이제 그 필기 시험을 치르고 실기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미국에 저보다 먼저 오셔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운전을 하다 보면 한국하고 달라서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스탑 사인. 그렇죠. 한국에는 하여간 제가 올 때만 해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스탑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곳곳에 이 스탑 사인이 복병과 같이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해서 잘못 놓치면 그래서 그냥 지나치면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서 가라고 일러주셨던 것이 지금도 계속 생각이 나고 지금도 스탑 사인을 지날 때마다 그때 제게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벌인 첫 전투,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놀라운 승리를 그 첫 전투에서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가나안 사람들도 그렇고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기를 몰아가지고 이 상승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쟁을 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여리고와 아주 가까운 데 있었고 이제 가나안 땅의 중앙으로 이제 그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요로에 있었던 그 아이성을 이제 그 다음 공략지로 삼은 것입니다. 아이성을 이제 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에서 이 전투를 하게 됐을 때 그 결과는 대패였습니다. 대패. 도대체 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에서는 정말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바로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스탑 사인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문제 하나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의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스탑 사인으로서의 이 아이성의 전투 오늘 전반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7장 1절을 보시게 되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의 이유를 1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실패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아간에서 특별히 설명하면서 3대에 거슬러 올라가서 족보를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보면 뭐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범죄한 사람을 뽑아내느냐 할 때 그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 내에서 점차적으로 그 집단을 좁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사회 구조는 기본적으로 12지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죠? 12지파가 있었고 그 지파라는 것 안에 조금 더 소규모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는 족속이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을 조상으로 하는 그래서 갈라져 있는 지파라고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족속은 그 이스라엘의 12아들들 중에서 그 아들의 아들들 또는 자손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게 한국말로 하면 가문, 이렇게 하면은 가장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가문. 그렇죠? 그 가문별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가문 안에는 더 작은 단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가족의 개념은 우리보다는 조금 더 넓습니다. 대가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넓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파 중에 누구의 증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빼도 박지도 못하게 이 한 사람, 아간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쭉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범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기록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아간의 범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동시에 1절을 처음 시작하면서는 이 아간의 범죄를 누구의 범죄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런데 아간이 범죄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간주하셨고, 그렇게 다루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범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전투를 벌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범죄했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1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문제의 큰 그림을 그려주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전투가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 흘러갔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쟁을 준비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치 여리고 성을 쳤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탐을 보내서 아이성을 살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이 가지고 온 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 정보가 무엇입니까? 첫눈에 탁 보니까 아이성이 작습니다. 수고롭게 우리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이 2-3천 명만, 그죠? 2-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탐이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성을 다 진멸하고 났을 때 아이성 전체에서 남자와 여자가 죽은 수를 12,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이 고대 성으로 보면 작은 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법 큰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물론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도 무너뜨렸으니까 조금 교만했었다라고 되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탐꾼들이 잘못했고 잘못 보고를 했고 거기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따라가지고 이제 전쟁에 실패를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거나 설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큰 틀에서 보면 사실 조금 잘못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까 봐 1절에서 이미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간의 죄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 정탐꾼들이 조금 성급하게 보고한 측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것을 성급하게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전쟁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중하게 전쟁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가 다 아이성에 몰려가서 전쟁을 했다 하더라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아간의 범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계속 우리에게 추적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에 실패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전쟁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탐꾼들이 와서 몇 명쯤 보내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2,3천 명쯤 보내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을 맥시멈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보내는 거 3,000명 보내자. 2,000명보다는 3,000명이 낫겠다 해가지고 맥시멈으로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제 3,000명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전세가 밀리는 거예요. 3,000명이 갔는데 몇 명이 처음에 죽었냐면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6명 죽은 거에 굉장히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소중합니다만 여러분 3,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6명은 많은 숫자일까요? 많지 않은 숫자일까요?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컨텍스트를 놓고 볼 때 36명은요 사실 굉장히 소수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상하게도 사실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앞으로 이제 아이성에서는 12,000명 죽이게 될 것인데 36명이 죽었어요. 굉장히 적은 그 데미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크게 느껴졌는가? 이제 5절의 후반부 말씀을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죠?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 백성들이 겁에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장면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6명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때 그 가나안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스탑 사인을 갑자기 만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최악의 경우를 우리 마음속에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최악의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쯤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최악에 가까운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실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시험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최악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반에서 60명인 중에 60등이다. 나는 꼴찌다. 했는데 실제로 결과가 59등이 나왔어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나는 60등 생각했는데 59등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1등은 못해도 3등 안에는 들 것 같아요. 그런데 10등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좌절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실패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실패했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황하고 당혹하고 실망했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 누가 가장 실망했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합니다. 그렇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반응입니다. 옷을 찢고 티끌 위에 앉고 막 머리에다가 흙을 뿌리고 재를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통 속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녁까지. 해가 지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그 슬픔과 좌절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오늘 7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렇게 해가지고 9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에 처음에 번역된 단어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많이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뽑아서 아주 많이 의역을 한 것이고 본래 히브리어의 그 원어는 아하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도 아하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이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저녁쯤에 이제 처음 여호수아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한 거죠. 예. 사투리로 하면 웜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에 그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미 거기에 많이 의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말이죠. 항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실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나 예상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저 제 가운데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넋을 놓고 앉아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겨우 입을 열었는데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게 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스탑 사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11절의 초반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렇죠.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있고 그 죄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일깨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서 좀 더 지나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입니다. 11절에 좀 더 지나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벌써 2주가 되었네요. 그렇죠?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쉬운 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해야 되는 그 전쟁의 특징, 싹쓸이 전쟁.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싹쓸이 전쟁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랜드롤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싹 진멸해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아간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싹쓸이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중에 무엇인가를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질이 문제인 것입니까? 좀 어렵죠. 그러니까 도둑질한 자체가 문제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도둑질이 문제죠. 근데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간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다. 파기한 것이다.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의 범죄의 문제는, 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아간의 범죄는 어떤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이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8계명을 어긴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8계명을 어김으로 궁극적으로는 어떤 계명을 어기게 됐다는 것입니까? 1계명이죠.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사실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아간이 훔친 게요, 많지도 않았습니다. 예. 훔친 건데 많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날의 개념으로 봐도, 이게 환산해 봐도요, 야, 이왕 할 거면 좀 더 하지. 우리가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되 그것의 근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렇죠.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은 범죄자를 발본 세권 색출해내고, 이 색출해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심합니다. 잔혹해요. 근데 이 죄의 성격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가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인을 취급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뽑으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바칠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라.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긴 자를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죽이고 불사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에게 속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가 훔친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간과 아간에게 속해 있는 아간의 소유를 모두를 다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과 종과 짐승과 재물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시면요, 아간의 모든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짐승들까지. 예, 다 몰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를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싹쓸이 전쟁. 그렇죠. 싹쓸이 전쟁의 본래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나안 백성들을 향해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그 싹쓸이 전쟁에 그 해당되는 그 적용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간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의 엄중함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라 하더라도 마치 가나안 사람인 것처럼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지고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지 가나안 백성이 누군지 나중에 이게 혼란스러워져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어떤 특정한 계명의 하나하나를 항목을 범하는 것, 단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일계명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쉽게 그 뒤로 계명들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죄가 인류에게 준 그 영향과 이 실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구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범죄했던 한 사람 아간이 그 죄의 책임을 지고 그 온 가족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해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간과 같은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구원의 방편으로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진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탑 사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스탑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의 고난과 안타까운 형편 속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스탑 사인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지체주 중에 어떤 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들 속에서 내 개인의 삶, 내 개인의 여러 정황들 속에서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스탑 사인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과연 어떻게 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과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할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도전이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큰 부담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